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제가 어렸을 적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자상한 말로 우리들을 대해주시던 그분은 무엇보다 기도가 특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첫 기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드리면서 장난치는 친구, 떠드는 친구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아빠에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 선생님의 목소리와 기도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기도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줄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만 들었으니 그 기도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법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해야 한다니까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책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거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정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오답, 틀린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위선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연극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들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이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어디서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 말씀은 자선을 베푸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의 구성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5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와 내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를 대비시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리저리 광고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옮겨 사람들을 향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어서 계시는,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어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분을 감추고 백성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은밀히 나오는 왕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빈말이 의미하는 바는 의미 없이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합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를 향한 진정성과 간절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그래야만 움직여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빈말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미 자녀를 위해 달려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혀가 마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만 기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청구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떼쓰는 어린아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깊은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은 자녀들과 나눈 깊은 대화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 이야기하듯 그렇게 아뢰면 됩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희미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빈말을 되풀이할 필요도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관한 이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재판장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던 과부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에게 관심이 없던 그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가련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